합송합니다. 자, 옛날 사위성 밖에 어떤 부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깨끗한 믿음과 계행을 갖추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오시자 그녀는 부처님 바로에 음식을 담고 물러나 예배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를 심으면 열이 생기고 열을 심으면 백이 생기며 백을 심으면 천이 생긴다. 이리하여 많이 생기고 억이 생겨나서 진실한 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불법을 믿지 않는 남편이 뒤에서 잠자코 부처님의 축원을 듣고 있다가 여쭈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지나치십니까? 겨우 한 바로의 음식을 보시는데 어떻게 그러한 복을 받고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어디서 왔는가? 저는 성 안에서 왔습니다. 그대가 미그로다 나무를 볼 때 그 높이가 얼마나 되던가? 높이가 매우 높고 해마다 많은 열매를 땁니다. 그 씨는 얼마나 한가? 그 씨는 겨자만 합니다. 씨를 한 배쯤 심었는가? 씨 하나를 심었을 뿐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찌 그리 지나친가? 겨자만 한 씨 하나를 심어 어떻게 높이가 그리 높고 해마다 많은 열매를 따는가? 진실도 그러합니다. 땅은 지각이 없는데도 보답의 힘이 그러하거늘 하물며 기뻐하면서 한 바로의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함이겠는가? 그 복은 매우 커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들 부부는 큰 곧 도를 깨달아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예. 다 이제 이해는 가시는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불법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남편이 지나친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지나친 것 같습니까? 진실로 부처님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겠죠?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부처님이 지나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죠. 하나의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도 그것이 나무를 심었을 때 그 열매가 수백 배로 오고 또 그 열매에 또 다시 열매를 심었을 때 그 또 열매는 또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결과물은 처음 시작은 아주 그 작은 것일지라도 결과는 이렇게 몇 배의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 또 드렸어요. 나의 오늘을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어제가 나를 이렇게 거의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에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다? 근원을 따지면은 찰나의 한 마음이 이렇게 오늘의 나를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큰 문명을 이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문명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이 찰나의 마음에서 비롯됐어요. 찰나의 마음에서. 이제 전쟁으로 원폭이 투하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겠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그
그런 큰 그 대형 참상이 어디서 비롯됐겠습니까? 예. 그 근원은 찰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찰나의 마음. 예. 이 찰나의 마음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씨앗도 이렇게 악의 씨앗이 있고 아주 선의 씨앗이 있고 또 부처님의 씨앗은 뭐예요? 선과 악을 초월하는 보리의 씨앗입니다. 보리의 씨앗. 그래 윤회골을 완전히 끊어내는 이 보리의 씨앗이 부처님이 그 씨앗은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 작은 씨앗이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제 의심이 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은 이게 찰나의 그 마음에서 작은 씨앗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께 올린 그 작은 마음은 씨앗이 무슨 씨앗이라고 했습니까? 보리의 씨앗이 보리. 성불로 이끄는 씨앗이고 윤회를 끊는 씨앗이고 모든 그 선한 공덕을 다 그 갖추고 있는 그런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그래서 그 성과가 아주 큰 거죠. 이해 갑니까? 공감하신가요? 같은 씨앗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돈도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고 또 50,000원짜리도 있고 같은 종이지만은 50,000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요. 1,000원짜리보다. 그렇죠. 부처님 마음으로 마음을 낸 것과 그냥 선한 마음을 낸 것과 악한 마음을 낸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부처님 마음으로 내서 부처님 공양하는 공덕은 더욱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290쪽 보겠습니다. 믿음의 재물입니다. 믿음의 재물 또 합니다. 수다라라는 큰 장자가 있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으며 도덕을 믿고 정진했다. 그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나는 항상 성도 제일마다 부처님과 스님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자손들을 시켜 그대로 받들어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장자는 죽을 때 아들에게 그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들의 이름은 비라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살림이 점차 가난해져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섣달이 되었으나 공양거리가 없어 아들은 몹시 근심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목련을 보내 그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는가? 라고 비라타에게 물어보게 하셨다. 비라타가 대답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분부를 감히 어길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여드렛 날에 광명을 돌리시어 왕릉해 주십시오. 목련은 부처님께 돌아와 그대로 말씀드렸다. 비라타는 처자를 내리고 밖으로 나가 집을 담보로 100냥을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공양거리를 준비해 골고루 갖추었다. 부처님께서 125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그 집 앞으로 가서 앉으셨다. 그는 물을 돌리고 음식을 날랐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치고 손을 씻으신 뒤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비라타는 매우 기뻐했고 아쉬움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날 밤 비라타의 여러 창고에 예전처럼 다양한 보물이 저절로 가득 채워졌다.
다음날 아침 비라타 부부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관청에서 알면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을까봐 걱정이 된 부부는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기로 했다. 그들은 곧 부처님 처소로 가서 사정을 자세히 알렸다. 부처님께서 비라타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고 마음껏 써라. 조금도 의심하거나 어려워하지 마라. 그대는 신심이 있어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않았다. 양심과 수치심을 아는 것은 죽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들음과 보시와 지혜 등 7가지 재물을 안전히 갖추었으니 그것은 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재앙으로 인한 병고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잘 행하면 남자나 여자나 그들이 사는 곳에 복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곧 개성을 말씀하셨다.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 힘들죠? 그래. 근데 이제 요 속도도 이 속도를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래요. 마음이 이제 막 빨리 읽으려고 막 급해지는 것을 자제하고 다 속도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다 살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부처님께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성도제를 공양 올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가난해져가지고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 이거죠. 부처님 걱정돼서 목련존자를 보냈더니 이제 아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부처님 공양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공양을 했더니 나중에 다시 그 곳간에 재물이 쌓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기도하시고 또 천도제 이런 거 하시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렵게 해서 이제 공양 올리고 또 제를 모시고 했는데 그 이제 생각지도 않은 또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을 보충하고 그런 일을 들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워요. 물건이라는 것은 강이 있고 산을 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강, 바다를 통과해서 전달되는 게 생각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 공덕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복은 그대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복이 왜 왔느냐? 이거 잘 알아야 되겠죠.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돼서 온 것도 아니고, 병고로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복이 왔을 때는 경계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떤 화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러한 일이 아니다. 마땅히 올 복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기 뒤에 보겠습니다. 그 왜 마땅히 왔느냐? 부처님께서는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믿음의 재물과 계율의 재물, 같이 양심의 재물과 수치심의 재물, 많이 들음의 재물,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 이것을 7가지 재물이라 한다. 믿음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항상 깨끗하게 법을 관찰하며 지혜를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있지 않는 것, 살아서 이러한 재물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물을 것 없이
끝내 가난한 일이 없으니 현명한 이는 진실을 안다. 비라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더욱 믿음이 두터워져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비하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족에게 가르치고 서로 이어받아 모든 도를 증득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가시죠. 부처님 이렇게 공양 올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더 큰 재물을 얻었는데 이것은 다른 재물이 아니고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믿었다 이거죠. 부처님이 그러한 분이다 믿었어요. 또 계율의 재물,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또 잘 지켰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말을 따라서 또 많이 들여먹였어요. 성인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의 말씀은 복을 불러와. 응? 성인의 말씀. 그래서 이제 집에 그냥 있을 때도 그냥 너무 어지러운 막 그 뉴스 그리고 뭐 정치 논쟁, 응? 끝도 없는 그 정치 논쟁. 요즘에 이제 개인 방송들에서 이제 막 거의 자기 주장으로 편파 방송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 마음을 그런 것은 항상 어떻게 차별심,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 정치 평론 그런 한 사람들이 도를 잃은 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그냥 자기 견해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너무 그런 걸 들으면은 분별심 이런 업이 생겨 차별하고 분별하는 업이 생겨서 더 중생 노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을 편안하게 주고 복을 불러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인의 말씀 이런 거 한 번씩 그 시비라도 듣고 하시면은 이런 재물이 들어온다. 또 지혜에 또 재물이 들어오고. 자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 이제 항상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고자 항상 노력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에서 이렇게 불공을 모시고 경전 독송을 하고 또 부처님 명호를 막 이렇게 부르고 해서 이게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은 좋은 일보다 자기 업이 이렇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길이 이렇게 닦여지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인 재물만 가지고 무엇을 얻었네, 무엇을 잃었네 이렇게 보지만은 길 가는 데 가다 보면은 항상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길을 가는데 잃지 않고 얻지 않고 하겠습니까? 얻고 잃은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얻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잃을 때도 실망하지 말고 그런 자기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얻고 잃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다만 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 보살의 길을 가면은 그뿐이죠. 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보살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발심하고 해서 법회를 그러기 위해서 이 법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처님 말씀 이렇게 짧게나마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고 또 매주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내서
전진하셨으면 합니다.